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상이 풍부하면은 문화가 풍부해집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문화도 전부가 다 사상에서 나온 문화들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그 많은 그 문화 유산들이 전부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에서 만들어진 문화들입니다. 중국을 위해서 저쪽에 인도 쪽에 가면은 수많은 문화들이 이 후손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상에서 나왔다. 사상에서 나왔는데 그 사상 가운데 불교에서 사상의 핵심은 제일 첫 번째 화엄경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법화경으로 끝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그러면은 그래서 화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로 마지막을 사상을 딱 정리해 놓으신 경전, 이것이 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적에 이 법화 살림이 동화사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 이 법화 살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업장에서 소멸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청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품이 서품입니다. 서품인데 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품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 법화경을 설법하시게 된 자리, 그 자리에 모인 청중, 그리고 법화경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품을 이해를 하면은 법화경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서품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자면은 경전 가운데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보통 부처님 일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 아니고 보살을 대상으로 한 경전입니다. 보살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 그러면은 일반 대중에서부터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에서부터서 그리고 모든 보살, 천상, 인간, 아수라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가장 이제 특색 중에 특색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법화경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다른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여러분에게 준비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업장을 가지고는 법화경 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중생의 업장을 좀 버리고 청정한 업으로 바꿔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법화경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장을 어떻게 하면은 청정하게 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 업장 소멸이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법화경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할 적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중에서 어떤 업을 어떻게 내버리고 이 문으로 들어갈까?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업인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십시다. 업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관념, 습관, 이것이 쌓이면 업이에요. 관념, 쌓이면 그냥 업이 됩니다. 습관, 반복하면 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이 쌓이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습관이 쌓이면 나쁜 업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법화경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나쁜 습관은 내버려야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잘 아는 천수경에서부터서 모든 경전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탐진치 이것뿐이에요.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청정하게 할 수 있을까?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청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이제 우리가 지금 속으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기 나는 솔직하게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걸리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져.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분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3일 밤낮 잠을 못 자버려요. 감히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업장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 화를 잘 내는 업장이 있어요. 누가 조금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거 그야말로 그냥 벌쩍벌쩍 눈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벌쩍벌쩍 뛰는 사람. 이런 업을 가진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업장 중에서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런 업장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여러분 다 같이. 그리고 봤더니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법화경 문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버리려는 마음 내야 되겠죠? 확실하게 버리려는 마음 내야 됩니다. 이걸 내버리면은 법화경 공부 안 해도 법화경 문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이걸 못 내버리고 법화경 공부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 자기를 점검해서 나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나한테 정말로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고 이 습관이 정말로 내가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그러니 이 법화경 살림법회를 통해 가지고 이 습관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법화경 살림법회에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경전을 한 가지만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설법을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서 아시죠? 왜 기록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게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불경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설법을 듣는데 전념을 다해야지 들으면서 기록을 해버리면은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못 합니다. 그런데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은 떠나시고 안 계셔. 그래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을 다시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인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래서 앞으로 서구 문화가 다 끝이 나고 나면은 중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고, 중국 문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인도 문화가 최후가 세계를 지배하는 최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세계 석학자들이 똑같이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108명씩 사람을 모아요. 부처님 설법을 들었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108명이 이게 법화경 그럽니다. 지금 법화경 그러면은 108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시하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줄줄줄줄 얘기하죠. 그럼 옆에 107분이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같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같은 것은 일치를 시키고 틀린 것은 그 다음 사람을 108명이 다 하고 나면은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것이 맞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독특하게 한두 마디 있는 거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기억 못해.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딴소리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제거하고 만들어진 것이 이 경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법화경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서품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도 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 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 산중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법화경 설하신 자리를, 법화경 설하신 곳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설하셨다고요?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습니다. 지금. 자, 큰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하였는데, 그때 큰 스님들 그러면 대비구 중 이 말이죠. 12,000명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그러면은 아라한은 어떤 분들이 아라한이냐? 여기 바로 나왔어요. 모든 번뇌가 이미 다 하여 더 이상 번뇌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라한이라고요? 예,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번뇌가 없으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뇌 없습니까? 번뇌 없을 자신 있으세요? 번뇌가 없을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예. 자, 여기 이제 모든 번뇌가 이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은 다 없어진 상태라. 존재의 속박, 그러면은 참 자기 자신 하나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우리 얼마만큼 많이 속박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족보의 속박이 돼. 족보.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의 속박이 돼. 그 다음에 남편, 자식들에게 속박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속박되죠? 네. 그런데 남편, 자식한테만 속박되세요? 자기 자신한테 속박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속박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존재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속박은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박이 없어지고 자유로운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해탈. 해탈이란 말 많이 썼죠? 예. 그래 아주 마음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녀, 마 가섭, 우루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리불, 대목골련. 이게 서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름을 다 지금 거론해요. 그런데 법화경에는 지금 몇 분 안 돼요. 화엄경은 보살이 한번 출연하기 시작하면 200명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200명 이름 읽다가 보면은 읽기 전에 졸려요. 200명 이름을 여기서 사람 이름만 계속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 여기서 특별하게 생긴 분 한 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줄 보면은 바꾸라 마구치라 난타 손타라 남타 부르나 미다라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타라 난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이게 이 손타라 난타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분의 예를 한마디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자기 이름이 손타라 난타가 아니고요. 자기 마누라 이름이 손타라 난타예요. 그런데 인도가 미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미인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미인이었어요. 손타라 난타가. 그런데 그 미인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나서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마누라를 놔두고 출가를 합니다. 그 미인 손타라 난타를 놔두고 출가를 하는데 부처님 그 욕심이 너무 많지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한쪽으로는 부처님 법문 다 해야 되겠고 한쪽으로는 마누라가 안 잃어버려지고 그래 이제 출가를 했는데
막상 출근하고 보니까 마누라를 잊어버릴 길이 없어. 그래서 마누라 이름을 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제 손타라 난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으로는 그냥 마누라 생각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나니까 진정코 해탈하는 도리를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나니까 해탈을 하고 싶단 말이야. 해탈을 하고 싶어서 해탈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손타라 난타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참선을 해서 이제 화두 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화두를 들어서 자, 그야말로 이먹고 하고 화두를 들라가면은 이먹고는 어디 가버리고 마누라만은 빙글빙글.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이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도리가 하나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너는 다른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앉아서 화두도 듣지 말고 참선도 명상도 하지 말고 뭣도 하나도 하지 말고 이게 참선하는 게 진짜 도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네 코끝만 쳐다봐라. 딱 그러려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코끝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밑으로 깔아야죠. 딱 코끝을 이렇게 내리면은 코끝이 보이잖아요. 코끝을 쳐다보는데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봐라. 그러면은 네가 고민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끝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하얘져야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코끝 하얘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날마다 눈만 뜨면 코끝만 쳐다봅니다. 코끝 하얘질 때까지 하얘지도록 봐야 되니까 마누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거예요. 참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쉽잖아요. 이게 하얘질라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하얘지질 않는데 그런데 21일이 걸렸어요. 날마다 이것만 쳐다보고 21일이 딱 되니까 21일째 되는 날 코끝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코에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공부가 얼마만큼 깊어졌다는 거 짐작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짐작 가죠? 지금 숨 보입니까, 우리? 안 보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법당 안에 방에 먼지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이 방을 보면 먼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예. 그러면 눈이 현미경만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이 눈은 현미경보다 더 밝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근데 왜 현미경만 못하냐? 한 군데 고정을 못 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을 고정시키면은 딱 고정시키면 여기 그냥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막 벌어져요. 공부 안 된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던 사람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고요. 눈이 여기서 딱 꽂혀서 이게 먼지가 보이는 정도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딱 정지해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나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기 전에 어떤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여기가 먼지가 바글바글. 아침 햇살 딱 뜨면 먼지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여야 여기서 끊어져요. 시점이 여러분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시점을 여기서 가깝게 끝낼 수도 있고, 이 눈은 먼 데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 데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10리, 20리, 100리 밖에 산은 보여도 산속에 있는 짐승이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얼른 어떻게 봐? 달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근데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무리 멀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자, 그래서 이게 코에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신기하든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오색 무지개가 돌면서 온 세상이 전부 이게는 이거 광채로 바뀌는 거예요. 온 세상이 광채로 바뀌더니 끝에 가서 코끝이 하얘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마누라 생각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해도 마누라 생각이 안 와. 야, 배부른 사람한테 음식 생각해본들 음식 먹고 싶지가 않죠. 이미 배가 부르면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 명예욕이 끊기 어렵다. 무슨 무슨 돈 욕심 끊기 어렵다. 화를 끊기 어렵다. 전부 헛소리요. 이성 끊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성 끊어져 버리면 다 끝이요. 공부 더 이상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타라 난타 자기 마누라 너무 이쁜 마누라 때문에 이쁜 바람에 너무 안 잊어버린 바람에 부처님한테 법을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도에 들어가는 경우 손타라 난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전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석 달 열흘 밤새워서 해도 끝이 없어.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부 부처님 상수 제자들이 되신 분들이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은 수보리, 아란존자, 나오라 등등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아라한 등이었습니다. 또 한창 공부를 하는 아들과 공부를 다 하는 이들과 공부를 다 마친 이들이 1000여 명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파사파제 비구니 그들의 권석들 6000명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스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들의 권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실제 인물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실제 인물들이 전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참여를 하느냐? 보살대중이 참여를 합니다. 보살대중. 그러면은 이제 보살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참여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보살대중이 참여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또 발언해야 돼요. 자, 이 법화경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적은 자기 허물은 하나씩 버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자 처음에 약속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그 많은 허물 중에 다 못 끊더라도 하나만이라도 끊자 이 말이라. 이 법화경 살림 중에 하나는 내가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화경 문으로 들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살의 문으로 들어서야 돼요. 보살의 문으로. 그거는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2만 불 시대, 앞으로 무슨 3만 불, 4만 불 시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안간 노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도 무엇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인격이 수준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부자는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격은 수준이 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보살이 어떤 분이냐? 인격 수준이 성취하신 분들이 보살이에요. 인격이 수준이 높아졌다 이 말이라요. 보통 사람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보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인격을 향상시키기
면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살은 어느 정도 경지 가야 되냐? 한 가지씩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그러니까 보살은 전부 각기 한 가지씩 성공이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이 성공이 돼 있고, 문수보살은 지혜가 성공이 되어 있고, 지량보살은 지옥문전에서 중생 제도하는 것이 성공이 되어 있고, 다 한 가지씩 성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공하실래요? 하나 성공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야, 이거 답답하게 어떻게? 하나는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엇을 할까? 지금 뭐든지 다 돼요. 지금도 80, 90 넘어서도 내가 금강경은 하나 달통해야 되겠다. 법화경, 한 김에 법화경 달통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얼마든지. 그럼 법화경 중에서 정말로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편품을 가지고 하든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지고 하든지 이놈 하나 가지고 매달리면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는 내가 가지고 뿌리를 빼고 내가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이 원을 세우기 시작하면 바로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 하나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다 늦게까지라도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러본 것이 아니었다. 딱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 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는 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글씨를 한번 잘 써봐야 되겠다. 해보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에 꿈이 안 할 때에는 그냥 척 보면은 산을 보면 시가 나오고 물을 보면 시가 나왔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시인이 못 됐다.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시 공부하라 이 말이라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 붙잡고 하나를 성공해요. 인격자 되는 거 그런 것을 안 하고 인격자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 성공하고 또 하나 성공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 성공이 인격자입니다. 하나 좋아하는 것을 빨리 찾아라 해요. 하나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 좋아하는 게 뭐예요? 탁 물으면 글쎄요. 이래가지고 늦어서 한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요? 하고 나와야 돼요. 네? 하실 거죠? 안 그러면 법화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를 성취하고 또 하나를 성취해서 보살도를 꼭 이루도록 여러분 발심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까 이제 그 부처님 진께 제자들이 앞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보살들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살들 다음에 이제 계속 나와요. 함께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이게 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이 용왕들이에요. 수없는 용왕들이. 그러면 이 용왕은 인도나 중국이나 똑같이 같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비를 내려주는 것은 전부 용왕이라고 그래요. 비 내려주는 신이 용왕. 그래서 비가 왜 용왕이 필요하냐?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만 이 세상을, 그래서 용왕은 이 세상을 존재시켜주는 왕이다, 신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왕에서 붙어서 수많은 신이 총 집계를 합니다.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무변허공이 각서현발이라 끝없는 허공에 깨달은 사람이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밤낮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누구에게 속박받아서 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여러분.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못하느냐? 여기에 걸려있고 저기에 걸려있고 여기에 묶여있고 전부 묶여 꼼짝도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을 한다고요? 깨달은 사람이 주인을 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딱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뒤로 졸졸졸졸 따라만 다녀. 그러니까 부자 못된 사람은 밤낮 부자 뒷공무니 따라하면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깨닫는 눈을 열어야 되겠다. 마음을 내야 돼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없는 이게 부처님의 수없는
그 청중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 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온 세상이 상서가 일어나요. 상서가. 그리고 왜 이런 상서가 일어날까? 보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서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지요? 예. 눈으로 보는 눈으로는 절대로 상서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보기 시작해야 상서가 보이냐?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 마음으로 보다가 더 깊어지면은 마음도 제6 의식의 마음이 아닌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잠재의식, 예지의식의 작용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말라식 그러면 7식 이 정도 다 알죠? 네, 이 마음 이 자리에 가면은 예지력이 나와요. 예지력이 나와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다, 언제는 무슨 일이 생기겠다. 예지력이 이게 나타나는데 이 정도 의식, 이 정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상서가 나와요. 이 정도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 체험에서 밤낮 제가 9일 동안을 한숨도 안 자고 수행을 해본 일이 있어요. 밤낮을 한숨도 안 자고요. 한숨도 안 자는데 6일이 지내니까 밤낮에 잠을 안 잤잖아요. 잠을 안 자고 눕질 않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이렇게만 6일 딱 지내니까 발을 들면은 발이 저기 옛날에 암스트롱 달에 가서 발 짚으니까 여기 푹 꺼지고 또 여기 짚으면 이쪽으로 푹 꺼지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완전히 몸이 뒤우뚱 허공에 떠요. 그러다가 문을 열고 밖에를 보면은 이러한 산이 아니에요. 그때에 나타나는 이 산의 모습은 산이 아닙니다. 황홀하기가 그지없어요. 황홀하기가 이 세상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경지에서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 물건이 하나도 예사로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상스럽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부지런히 해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예. 그래서 이제 이 끝도 갓도 없는 이 자리에 모인 법화경 살림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같이 상서를 체험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체험을 했는데 그분들은 왜 이런 상서를 체험을 했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전부 부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업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 삼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매 속에서 이 상서를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서는 구경을 못했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졸립니까? 안 졸리죠? 여러분은 안 졸리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상서가 이게 출현이 이게 이제 하도 많은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을 놓아 동북으로 1만 8천 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셨다. 부처님께서 1만 8천이 이 세계의 끝도 같은 세상으로 이게 광명을 비추셨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참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화엄경을 유시해서 모든 경전에서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법을 하시면은 지구 끝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설법을 바로 들어요. 바로 듣는데 그때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미관의 백호 광명을 그쪽 세계에다가 쫙 보내면은 그쪽에서 그 광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처님 앞으로 또 보내요. 이래서 서로 지구 끝에서
서로 광채로서 광채 빛으로서 주고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다 듣거든요. 그럴 적에 저희들이 화엄경 공부할 때만 해도 참 이게 어림없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해서 하셨을까? 어림없는 소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안 믿었어요. 화엄경 저희들이 60년대 이렇게 공부할 적에요. 60년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인터넷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나온 거 보니까 화엄경에서 보니까 인드라망이 있거든. 모든 경전에 인드라망, 각각 이게 인드라망이에요. 부처님께서 확 빛을 보내요. 그리고 저쪽에서 빛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전 세계가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뻗쳐서 이게 돌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인드라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하면은 지금은 일일 생활권이 됐죠, 지금. 그러면 일일 생활권이 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일일 생활권 다 됐죠. 그런데요,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이 이루어져 버렸다고요. 이 인터넷 때문에. 그러면은 또 신기한 것이 부처님께서 인드라망을 주창하시고 가르쳐 놓으신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한다는 거 아시죠? 그 후손이 제일 잘해요, 인터넷을. 네? 제일 잘해. 그런 거 보면 절대로 그냥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있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부처님의 이 설법은 온 우주로 더불어 같이 갑니다. 여기 뒤에 가니까 미륵보살이 나옵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종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은 삼매에 드셨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할까? 또다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법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징견하고 공양을 올렸던 터이라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물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미륵보살과 문수보살 이런 이제 보살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이 보살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씩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미륵보살은 당초부터 성격이요 굉장히 화롭던 분이에요. 화롭고 또 무엇을 좋아하느냐? 미륵보살은 세상에 부자 사귀기 좋아하고요. 고관 대작 사귀기 좋아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은 안 쳐다봐요. 일반 사람은 쳐다보면 자기가 손해만 나지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고관들만 보면 그냥 막 그 앞에 가서 막 온갖 시중 다 들고, 부자만 보면 막 가방 들고 다니고 온갖 거 다 하고 다니고 이러던 분입니다. 이게 미륵보살은. 그러다가 미륵보살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으로부터서 네 무슨 마음이 그렇게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마음자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마음자리, 여러분 흔히 마음자리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마음자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유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윤회를 하는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윤회를 합니다. 윤회에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윤회는 무엇으로 하느냐? 업감윤회라고 그래요. 업감연기 그래가지고 업감으로 윤회를 해요. 업감 그러면 업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업으로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업으로 윤회하는 경우는 뭐냐? 업의 감각, 자 욕심 많이 낸 사람,
욕심 때문에 망하고, 권력 좋아하는 사람 권력으로 망하고, 이게 업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일생을 이게 업으로 죄만 잔뜩 지은 사람은 죽을 때에 그 업대로 죽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옛날 저기 잘 아십니다만은 보약 너무 많이 먹은 사람 죽기 너무 힘들어. 요즘 사람들 앞으로 죽으려면 걱정 많이, 참선 안 하면 큰일 난자. 진짜요. 보약을 어지간히 먹었어야 말이지. 예? 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병원에 가서 나이 든 분들이 무엇을 많이 하냐 그러면은 너무 오래 누워있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아프면 그냥 갔지. 어떻게 그리 병원에 그리 오래 있대요. 그리 오래 있는 거 전부 보약 많이 먹어서 그러거든요. 보약 많이 먹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할 일하고 그러다가 빨리 가는 게 최고예요. 자, 죽는 문제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병원에 떡 갔더니 1년 남았습니다 이래요.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면 1년 삽니다. 잘 관리해서 1년 사실래요? 열심히 나머지 인생 내가 온 동네 마당이라도 내가 쓸다 죽을란다 그러고 빗자루 들고 마당 쓸다 보니까 6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동네 6달 쓸다가 6달 만에 죽는 게 나아요? 비실비실 1년 있다 죽는 게 나아요? 예? 비실비실이라도 있다가 가야 돼. 이거 참 큰일 났다. 예, 정말로 고통이 만단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가는 게 최고예요. 예, 저 같은 중원 여기서 얘기하다가 그냥 가는 게 최고고, 딴 데 가서 죽을 자리 찾을 것도 없어요. 예, 얘기하다가 가는 게 제일이고, 일하다가 가는 게 제일이고, 격리다가 가는 게 제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업감연기가 되면은요, 업의 감각으로 그대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업 그대로 죽거든요. 다 뭘 원망하던 사람은요, 평생 원망만 하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원망하다 죽어요. 여러분, 원망하다 죽어서 쓰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업감연기 안 하려면은 지금 업장을 소멸해야 업감연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뭘로 이거 윤회를 하느냐? 뇌 연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뇌야 연기가 되는 분들은요, 이성적으로 윤회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윤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을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 자, 화가 나면은 참아야지. 화가 나면 또 참아야지. 욕심이 생겨도 참아야지. 이게 이성적으로 살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윤회도 이성적으로 합니다. 죽을 적에도 이성적으로 죽어요. 아픈데요, 아이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이러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이게 똑같이 죽어도 이와 같이 죽은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성적으로 살다가는 죽어야 되겠죠. 예, 이성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윤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불교에서는 그걸 진여연기라고 하는데요, 진여연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치에 따라가는 연기예요. 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맡기지, 그 상황에 거부하질 않아요. 그 상황을 거부할 때에 가장 큰 고통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안중근 의사가 딱 갇혔어요.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일본 검사가 안중근 의사 살려주려고 애를 썼죠. 잘못했다고 진술서 하나만 쓰면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 잘못했다고 진술서 쓰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러면은 안 쓰고 가는 게 잘한 거예요? 쓰고 살아난 게 잘한 거예요? 와, 이거 알긴 다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딱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왜 대답 못 하세요? 예? 지금 나한테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죽다니 이렇게 원통하고 그걸 갖다가 거스려버리면 고통이 오지요. 그런데 거기서 거스리질 않아요. 죽여라. 그냥 빨리 날 좀 보내달라. 이럴 때게 안 거스리죠. 안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 이 다음에 조금 더 있다 늙어서 가나 갈 때에는 겁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때에도 겁나지만 늙어서 갈 때는 안 겁날 줄 알죠? 100살 넘어서 죽어도요, 죽을 때는 다 같이 겁나요. 자, 그 이제 진의 연기는 자, 이치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가면은 그 연기는 그야말로 해탈리고 그 연기를, 진의 연기를 하면은 그 자리가 열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얼마나 욕심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 버리든지 오지도 않는 미륵부처님한테 미기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리 해야 이 다음에 오시면 제도를 받는데요. 참 머리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보통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미륵보살 타령하지 말고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미륵보살 기다릴 게 뭐 있어? 내가 미륵보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죠.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륵보살이 보살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문수보살을 통해서 부처님 설법은 왜 이렇게 상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부처님 법을 들으면 왜 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왜 사람이 변해지는가 이런 걸 좀 대신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지혜제일이에요. 지혜제일 보살님.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이 안에 전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서분에 이게 다 설명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서분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입니다. 그 두 보살의 과거인데 이 과거는 지금 전에 제가 약간 설명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이었다. 800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성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묘법연화경 이제 책 제목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경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그래 묘법이 미묘한 법, 묘한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왜 묘법이냐?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이 세상이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부잣집 어릴 때에 친구 중에 하나가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시집을 가더니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 어릴 때에 별로 별것 아닌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걔 그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훨씬 나았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쟤가 저렇게 꼴불견이라고 좀 일하거든. 그런데 꼴불견 아니에요.
그냥 시집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갔느냐? 전생에 엄청나게 쌓아놓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시집 잘 가서 잘 살거든. 아기 때 별거 아니었는데 그걸 딱 봤거든. 아, 저놈은 전생에 쌓아놨던 것이 있었던 놈이구나.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전생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내가 서울에서 보니까 이러더라니까. 자기 너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선이 많이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다 치우고 지금 만난 남편을 딱 만났더니 그때 선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제일 못알아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 남자 말고 그때 누구한테 갔으면 자기가 이 팔자가 아닐 텐데, 이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남자한테 갔으면 그 사람이 성공 못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긍정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전생의 일이 정말로 전생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집안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전생복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전생복이고 전부 전생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남 탓하지 말자 이 말이죠. 예, 부자 됐거든. 아, 나는 지금부터 부자업을 짓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묘법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도 그냥이 없어요. 너무 미묘해. 오묘하단 말이에요. 오묘해. 오묘한 이치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꼭 이치대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 결과 똑같이 오고 저렇게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결과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이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운명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이 앞으로의 운명이라고요. 그럴 때에 앞으로 좋은 운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서 눈 떠야 돼요. 한눈 팔고 정신 딴 데다가 겨를이 없어요. 정말로 부지런히 업을 밝히고 업을 깨끗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노후에 우리 운명은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것이 오묘하다 이 말이야. 오묘해. 남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한 만큼 꼭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묘강보살의 800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구명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명예를 구한다. 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양을 탐하고 이익과 좋은 것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림으로 이름이 구명, 명예만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사람도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을 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 묘광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 문수며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였습니다. 명예를 구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륵보살이었고 묘광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묘광 문수보살 때문에 묘광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에요.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은 문수보살의 지도하에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지혜라는 점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스승은 지혜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법화경을 놓고 법화경 이 살림법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지혜.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다 쓰시게요?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자, 지혜를 법화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얻은 지혜는 세상을 위해서 씁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게 워낙 분량은 많은데 그 분량을 한꺼번에 압축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압축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발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업장 소멸을 해서 새로운 인격을 향상하는데
그 정진의 길에 나서실렵니까? 안 나설랍니까? 나설겠지요? 자, 그러면은 업장을 소멸해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보살도, 일승 보살도에 가기를 발언을 여러분 합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업장을 소멸해 가지고, 업장을 소멸해서 지혜가 열리거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죠? 이 얻은 지혜, 업장을 소멸해 가지고 지혜가 열리거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발언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여러분은 항상 부처님 법을 구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구해서 다 같이 해탈을 얻고 열반의 도에 이르기를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하시겠죠? 아, 이 이제 세 가지 발언을 이 법화경 살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저 역시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